오늘의 말씀은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이철희 집사님과 김재월 집사님 자녀분 이재민 군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춘천까지 가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또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 결혼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라는 곳에서 결혼식이 행하여졌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사흘째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흘째라는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나오면 항상 그 앞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 사건이 뭐냐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너가 너를 보았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있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사흘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이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결혼식이 있는데 와서 식사도 좀 하시고 좀 이렇게 여독도 푸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에 가서 이제 결혼식을 참여하게 그렇게 참석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라는 곳은요,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촌이에요, 촌. 그러니까 아주 촌 중에 촌, 그것이 바로 이제 가나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동네에서 결혼식이 행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나사렛 출신이죠, 나사렛.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저는 유머라고 생각해요. 가나에서 혼례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쭉 가나에서 한 이야기를 펼쳐 보시면서 나도 나사렛 출신이야. 나도 시골 출신이야. 저기 시골 출신이야. 가나 여기도 시골이지. 나도 나사렛 출신이야.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낭만이 있으시다. 사람들 앞에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그런 것도 참 좋지만 그냥 소박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 나도 나사렛 출신이야, 가나 출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에서 이렇게 소박하게 결혼식이 행해졌는데요,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왜 포도주를 꼭 물로 만드셨을까요? 대답은 그냥입니다. 그냥 만드신 거예요. 소박하게, 따뜻하게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왜 할까요? 우리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구제는 왜 할까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굶어 죽을까 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선교는 왜 할까요? 선교. 우리가 선교를 해서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안 가면 예수 못 믿고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지옥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그 크림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적군과 아군이 있죠. 그러면 적군은 죽이고 부상을 입다가 싸우다가 부상당한 사람은 그냥 죽이고 그냥 우리 아군만 살렸을까요? 아니요. 그게 바로 이제 적십자 사상이에요. 그냥 아프니까, 다쳤으니까 그냥 놔두면 죽으니까 아군이든 적군이든 상관없이 그냥 살린 거예요. 그게 바로 적십자 사상이에요. 얼마나 소박해요. 얼마나 낭만이 있어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바로 예수님도 가나 그 작은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가 없는 걸 보시고 그냥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은 그 예수님께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낭만적인 그런 사건이 시작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에 가면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명문 대학인데요. 거기 신학과에서 시험을 봤어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 제목이 뭐냐? 대학교는 다 이렇게 논술형이거든요. 단답형이 아니잖아요. 제목이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그 사건에 대해서 논하라. 이게 중간고사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논하고 쓰고 막 가요. 근데 웬 그 신학과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냥 한 줄로 그 답을 쓰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이런, 유명한 시인이죠.
근데 그 바이런이 너무 멋있는 글 한 줄로 쓰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어떻게 썼냐면요. 왜 물이 포도주를 변했을까? 그 이유는 물이 참된 주인을 만나서 부끄러워서 붉어졌다. 물이 참된 주님을 만나서, 주인님을 만나서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썼어요. 영어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When the water met its owner, its face turned red. When the water met its owner, its face turned red. 참 주인을 만나서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은 너무나도 소박하고 낭만적인 그 예수님의 따뜻함이 그대로 전달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은요, 최초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푼 사건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표적. 표적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 표적의 목적은 우리를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표적을 행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목사님께서 그 마태복음 8장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죠. 여기 나오신 분 계시죠? 네. 그때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허둥지둥 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고물 아래 주무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깨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하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적은 자예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는 말씀을, 의미심장한 뼈 있는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들이 왜 예수님 앞에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어떻게 보면 책망 아닌 책망을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와, 뭐라고 하시는데, 예.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셨는데 왜 예수님한테 안 오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냐고요. 예수님한테 당장 구하면 바로 해결해 주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2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한창 잔치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흥이 깨질 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어떻게 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왜 그렇게 됐죠? 네? 그냥 나왔습니다. 예. 자, 왜 변화가 됐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서 역시. 그거는 이제 우리 신철원제일교회 초등부 학생들의 대답인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 정도 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포도주가 됐죠? 왜? 네? 믿으니까. 능력. 너무 거창합니다. 자, 한 가지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님은 어떠한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학원이 마포에서 했었는데요. 근데 그 학원이 또 어느 정도 잘 되다가 또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자꾸 학생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럴 때 이제 제 안에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원인이 뭘까? 내가 내 스스로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두렵니? 돈이 없어지면 두려운데.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본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아니야. 그럼 왜 두려울까? 또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줄어들면 창피하잖아. 사람들이 저 학원은 학생도 없잖아 라는 소리 들으면 내가 창피하잖아. 근데 여러분, 학생들이 없어서 학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내가 두려운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건 그거고, 그냥 내가 두려운 건 두려운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이유가 뭘까? 계속 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내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인정 욕구. Desire for recognition. 즉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나는 편안한 거예요. 즉 나는 나로서 살지 못하고 내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그 다른 사람하고 묶여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기쁘면 내가 기쁘고 그 사람이 화가 나면 내가 화나고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 인생이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타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인정받지 못할까 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나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면을 쓰고 살지 마시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그러한 복된 내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그 사람이 하는데 나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그 사람은 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달라요. 60억 분의 1. 이 세상에는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영혼이, 그걸 상담학적으로 솔타이라고 하거든요. 영혼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요?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그 사람이 원하는 인생을 살았냐고요.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보시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두려움 안에는 내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오직 하면 마르틴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그곳이 천국이다.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전혀 두려울 게 없어요. 병들었다고?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가난하다고?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좀 가난하면 안 돼요? 못 배웠다고? 괜찮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멘? 진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 그런 문제가 올 때, 그 환경적인 문제가 올 때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맨날 똑같이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요. 두려워야 돼요. 수치심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뭐 인정욕구 때문에 계속 괴로워야 돼. 왜냐면 내가 나로 못 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야.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 불안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됐습니다. 아멘. 좀 못해도 돼요. 어차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너무 잘한다고 으쓱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멘. 못해도 돼요. 왜요? 어차피 예수님이 하실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주변의 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깨닫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면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가야 돼.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머리부터 가슴까지 45cm밖에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45cm가 아니라 45년 동안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 아직도 내가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헤매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누군지만 잘 알아도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정말 해피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를. 내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럼 내 가족도 행복해지고요,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앙뚜아느 쌍텍쥐베리라는 그런 유명한 작가가 어린 왕자라는 문학 작품을 썼죠. 거기 보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먼 나라 별에 살던 어떤 어린 왕자가 여행을 와요. 지구라는 별에. 근데 그 먼 나라 자기가 살던 그 동네에는, 그 별에는 정말 자기가 길들이고 너무나도 잘 익숙한 꽃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어린 왕자는 그 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껴. 그래서 이제 지구로 여행을 한 겁니다. 다른 꽃을 찾기 위해서. 지구에 와봤더니 너무나도 꽃이 많은 거야. 흐드러지게 펼쳐 있는 거야. 아름다운 꽃, 별의별 색색까지, 형은 색색까지 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 꽃도 좋다, 저 꽃도 좋다, 이 꽃도 좋다 하면서 달려가요. 그때 보아뱀이 나타납니다. 보아뱀이 너 나한테 물리면 다시 네 별로 돌아가야 돼. 너 나한테 물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너 물어줘서 네 별로 돌아가게 할 테니까. 난 싫어. 난 여기가 좋은 것 같아. 이 지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이 많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살고 싶어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한 1년쯤 돌아다니는데 이 어린 왕자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그 꽃은 자기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수수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고향별에 있는 그 꽃, 나에게 길들여진 그 꽃, 그 특별한 꽃, 그 꽃이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 어린 왕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뱀한테 찾아가 날 물어줘. 이제 깨달았어. 내게 무엇이 소중한 건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깨달았어. 날 물어줘 해서 뱀이 물고 다시 고향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정말 소중한데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그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다 이룬 다음에 가는 거예요. 어린 왕자와 너무 비슷해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경상도요? 전라도요? 대구요? 어디예요? 하늘나라. 영혼의 고향은 하늘나라 본향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땅 지구에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본향,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하늘나라. 그럼 우리는 다 인생을 70, 80, 90, 100을 살던 타향살이를 하다가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다 고향에 돌아가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80이던 90이던 어떤 사람은 70, 80 동안에 다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해서 그냥 세월만 낭비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사생애라 그러죠. 자기 사생애만 살다가. 근데 어떤 사람은 딱 40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 이후로는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야겠다 하면서 공생애를 살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살았다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깨달음이 있는 공생애를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이걸 빅 피처라고 해요. 빅 피처,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그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형통.
이사야서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도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형통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만사 형통, 하는 일마다 잘 돼. 자녀들이 다 잘 돼. 실패가 없어. 넘쳐. 너무나 좋아. 이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충격이 와요. 예수님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53장에 보니까 온갖 고난을 다 받아. 온갖 고난.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고 그리고 우리 질고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시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무슨 형통이야? 이게 무슨 형통이야? 무슨 형통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형통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형통은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여기에 보낸 목적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엄청나게 그냥 헤매요. 그러면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형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어렵고 또 잘 안 되고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해.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내요. 그럼 그게 뭐예요? 형통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셨어요. 너와 나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뻔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헌신하고 반드시 헌신과 또 물질도 가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저는요 헌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면서 물질에 인색해. 그건 거짓말이에요. 헌신 예배잖아요. 다음 주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헌신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신 예배가 아니에요. 몸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물질도 드려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물질은 우리 생명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드릴 때 그게 진짜예요. 그것을 드리지 않고 말로만 헌신한다는 건 그건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유명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왔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선교생으로 왔는데 거기 옛날이니까 1800년도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주일도 돈이 있어야 하거든요. 선교사로 가고 싶어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왔어요. 와서 자기가 선교사로 와서 많은 일을 했어요. 영등포 교회를 세우고 세문안 교회를 세우고 연세대학교를 짓고 많은 주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대줬는지 아세요? 그 형님이 타자기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타자기. 그러니까 돈을 긁어 모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기독교 명문 가정이니까 동생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끊임없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짐하면 반드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 몸이 재료예요. 포도주도 물이 있어야지 포도주가 되죠. 물이 없는데 무슨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되셨죠? 우리가 내가 왜 사는지, 나를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가장 형통한 인생이다. 그리고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 반면에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생기는 모든 두려움, 그런 건 다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가 있는데요. 지렁이가 싫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렁이는 지렁이일 뿐이에요. 내가 내 생각 속에 지렁이는 싫어라고 만든 거예요. 인간의 뇌는요, 우리 소화기관은 상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소화가 돼요. 그래서 상한 음식을 먹어도 아프지 않아요. 자정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뇌는요, 그게 안 돼. 한번 이렇게 충격을 받잖아요. 그럼 이게 무의식 속으로 이게
깔아앉아. 어떤 아버지가 밥상에 아들과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아들이 이제 계란 후라이가 있는데 같이 한 2개를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계란을 더 먹은 거야. 갑자기 이 아버지가 그냥 아들의 뺨을 싸다기를 때린 거예요. 아니, 계란 조금 하얀 거 먹었다고 그게 싸다기 맞을 일이에요? 아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의 내력이 삼형제가 있었는데 형님이 있고 그다음에 둘째가 있고 막내인데 형님은 참 반듯해요.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야. 아이고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운동도 잘해, 공부도 잘해, 다 잘해. 근데 자기는 약하게 태어났어. 그래서 맨날 욕바지야, 욕바지. 너 때문에 임마 우리 형이 말이야, 네가 공부하는데 조용히 해. 노래 부르지 마.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네 같은 인생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애는 없었으면 좋겠어. 막.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약한 게 그 사람이 약해서 약한 거예요? 그냥 태어나서 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욕바지를 하고 사는 거예요. 피해의식. 근데 계란을 먹는데 그걸 빼앗았다고 그냥 그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확 튀어나와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 무의식 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왜 화냈는지 이해가 안 가. 내가 왜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화를 내 나한테. 이유를 모르겠어. 알고 봤더니 그 뭔가 그 내면의 무의식 속에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는 언젠간 갑자기 튀어나오게 됐어요. 상처는요, 어떤 그 크기와 용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상황만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의 비슷한 상황과 분위기만 일어나면 그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다 역기능 가정족에 살았던 확률이 높아요. 우리 옛날에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아버지 말에 다 복종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기를 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걸 누를 게 아니라 그러한 감정의 찌꺼기를 살살 달래서 건져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나를 위로해야 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훌륭해. 넌 잘하고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내가 나를 위로하고 아니면 어떤 좋은 사랑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야, 너 그거 잘한다. 내가 봤더니 너 그거 잘해.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내가 함께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내 자신을 내가 위로하든가 아니면 정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든가 아니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막 이상하게 막 급발진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받으면 그 상처받은 사람한테 다가가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인의 생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 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의 밖의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밖의 일은 그냥 그분을 신뢰하면 돼요. 그분을 신뢰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죠. 그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오늘 7절에 보니까 하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했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기까지 채우니라. 아멘. 보통 적당히 왜 나만 시켜. 대충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기까지 채운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자, 아니 물을 채웠는데 무슨 포도주가 돼?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절대적인 순종했어요. 이해되지 않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하면 돼요. 이해되지 않는 건 신뢰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하나님이 다 하세요. 99.9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0.01%가 있다면 바로 믿을 수 없는 거는 신뢰하면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그냥 무조건 그냥 따라하는 맹신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맹신자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맹신자는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아버지 말씀일 때는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노아에게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지으라. 그것도 산에다가. 그런데 배 모양도 이상해.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너무나 이상한 말이야. 도무지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분을 존경하잖아요. 아버지가 하라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장사 잘 되고 있었습니다. 우상 팔아서 장사 잘 되고 1호점, 2호점, 3호점 낼 그런 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잖아요. 왜요? 아버지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맹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인의 믿음, 우리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조금 그 황정민 그 소감처럼 숟가락만 얹으면 돼. 조금 그냥 할 수 있는 거 순종하면 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냥 신뢰해 드리세요. 아, 그분이 하실 거야. 그분은 주님이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 그냥 신뢰하면 돼. 그러면 이럴 때는 순종하고 이럴 때는 순종하고 이럴 때는 신뢰하라. 이순신. 이럴 때는 신뢰하고 이럴 때는 순종하라. 어떨 때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 따뜻하신 분이에요. 화려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그 총구석에 가서 따뜻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냥 만드셨어요, 포도주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발견하시고, 자, 무릎을 나여 포도주가 됐죠. 우리가 재료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어서 포도주가 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 헌금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여서 오늘도 이제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멘.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